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셔서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믿음과 건강과 가정을 지키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혈의 공로로 우리를 정하게 하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신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를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인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를 아수를 믿어 길이 섬기세.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햇빛 찬양들을 주께 드리 막달라 마리아 본받아서 향
온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영제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기는 자들을 친절히 이끌리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인생의 왕문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삽니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 내 주님께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른 아침 주님의 성호를 조용히 불러보니 마음 깊은 곳에서 행복과 감사가 밀려옵니다. 비록 광야 생활이 힘들지만 때로는 아프고 가난하지만 그때마다 새 힘을 주시고 낙심할 때 붙잡아 주시니 큰 위로가 됩니다. 무엇을 드려도 갚을 길은 없는데 주시는 은혜는 갈수록 커져만 가고 이 세상에서 나처럼 은혜 받은 사람이 있을까 생각하며 오늘도 예배합니다. 무슨 권면의 말씀을 주실까? 회개를 촉구하는 채찍의 말씀을 주실까? 오실 신랑 맞을 기름 준비하라는 말씀을 주실까? 설레는 마음으로 아버지 집에 뛰어왔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해드려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 뻔히 알면서도 순종 못했던 것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칭찬해주고 내 공로를 인정해주는 말은 듣기 좋아했지만 내 잘못을 꾸짖는 말에는 성내며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주님, 사울왕처럼 변명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다윗왕처럼 즉시로 회개하고 말씀 앞에서는 꼬꾸라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인생에는 여러 바람이 불어옵니다. 이 바람에 때로 눈을 감고 때로는 옷깃을 내밉니다. 광야길에 어찌 바람이 없겠습니까? 사막을 지나며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지 않겠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임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돌아갈 곳이 있는 복된 여행자입니다. 저희들은 든든한 백이 되시는 주님의 소유입니다. 그러하기에 오늘 삶에 연연하지 않고 오늘 삶에 안달하지 않으며 돌아갈 내 고향집을 사모하며 이 사막을 지나갑니다. 주님, 뜨거운 햇빛 아래 곡식이 연걸어 가듯이 더운 여름 저희들의 믿음도 잠시도 나태하지 말고 늘 말씀 묵상하며 찬송하며
저 하늘에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우리 주님 오실 그 화려한 그림을 그려보며 그렇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중인 우리 어린이 학생 청년들에게 은혜 주시고 예수님을 어려서 그 마음판에 단단히 새기게 해 주시옵소서. 요 며칠 사이 장맛비로 아파하는 수재민들을 위로해 주시고 속히 삶틀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휴가 중인 우리 목사님, 목회에 지친 몸이 한 주간만이라도 몸과 마음이 편안히 쉬고 재충전하여 돌아가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 또 한 주간 살아가며 건강할 때 주님께 충성했던 것처럼 혹 병들었을 때도 주님을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성공했을 때 감사했던 것처럼 실패했을 때도 당연히 감사하겠습니다. 부유할 때 찬양했던 것처럼 가난할 때도 찬양하겠습니다. 아무런 어려움 없을 때 주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시련을 당할지라도 결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한결같이 저희들을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저희들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저희들의 방패, 요새, 산성이며 피할 바위가 되신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8면에 있습니다. 레위기 9장 5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횡 앞으로 가져오고 온 회중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오늘 등록하신 새 가족을 제가 소개할 때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종려 지사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남정욱님, 네, 우리 오른손들어 환영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창세전부터 예배하셨던 귀한 주님의 아들을 우리 교회 한 가족 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고 믿음의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예물 드립니다. 감사하며 드리는 손길들에게 큰 믿음과 재물 얻을 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예물들이 주님 기뻐하신 일들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주 진행되는 중등부와 외국인 선교부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는 장학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휴가 중이신 목사님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외 광고와 사랑 게시판을 참고하시고 새벽 차량 운영자 봉사자 모집과 관역 단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봉독한 본문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리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있는 레위기 9장은 드디어 아론이 첫 제사를 집례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이렇게 성막을 짓고 제사는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나하나 상세히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잘 배워서 이제 처음으로 집례를 하는 겁니다. 아론이 드리는 제사에 앞서 6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영광의 임재를 약속하십니다. 약속의 내용이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근데 9장 뒷부분에서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것을 봅니다. 23절에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다면 6절과 23절 사이의 중간의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너희들이 내 마음을 기쁘게 하고 흡족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면 여호와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실제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났다는 말입니다. 그 중간의 내용은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를 잘 드린 것이지요. 그 내용은 아론이 드린 제사입니다. 그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 성도들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물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더 이상 구약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레위기를 통해서 발견하는 메시지는 절기와 의식은 없어졌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율법의 정신들은 지켜져야 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9장 6절과 23절 사이에 아론의 제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삶 전체에 적용해서 우리 삶 속에서도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그 가운데 세 가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순종과 죽음과 축복입니다. 먼저 순종입니다. 7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네 속죄제와 네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백성의 예물을 드려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10절에 그 속죄 제물의 기름과 콩팥과 간 거풀을 제단 위에 불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가 같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읽어보면 성막과 제사에 관한 모든 규례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으며 이를 들은 모세가 전하는 대로 제사장과 백성들은 순종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생사에 관한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이 죽는 일이 10장 시작하자마자 첫 제사 후에 일어납니다. 10장 1절부터 보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말씀합니다. 왜 죽었습니까? 명령하지 않은 것을 했기 때문에 죽었다고 합니다. 불순종이 곧 죽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도 무서워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단순히 죽을까봐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순종해야 된다라면 우리의 삶이 순간순간 얼마나 아슬아슬하겠습니까?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순종은 다른 의미로 다가와야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삶이 영생이라고 직접 가르치셨습니다. 영생이 순종이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알고 있고 암송하는 구절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떤 약속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 영생 주신다. 믿어야 영생 얻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입니까? 영생 얻는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의 마지막 절에서 믿음을 가르치십니다. 36절입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그 반대말은 믿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한다라고 기록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36절을 굳이 이렇게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십니까?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순종하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따라서 믿음은 순종이다. 순종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다. 순종해야 믿음 주신 것이 아니라 순서가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믿음을 주님께서 주시면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의 구원이란 말입니다. 믿고 순종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여기서 또 눈여겨볼 것은 순종의 대가인 영생입니다. 오늘 순종하면 죽어서 영생 얻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하면 이 순종하는 순 자체가 영생이란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위의 말씀에서 안다는 것, 동사는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말의 뜻은 부부가 같이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영생이 미래형이 아니라 지금 현재 부부가 같이 살듯이 주님과 같이 사는 삶, 이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주시는 기쁨도 맛보고 평안함도 맛봅니다. 이것이 뭡니까?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미 영생을 맛보는 것입니다. 근데 그야말로 맛보는 것입니다. 지금 누리는 것은 마치 마트의 시식 코너에서 그 이쑤시개 가지고 찍어서 조금 맛보는, 우리끼리 말로 선납곱제에 불과합니다. 장차 누릴 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기대가 됩니다.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지금 누리는 이 기쁨, 이 평안, 감사함 너무 커서 이 덕분에 어떤 고난이 올지라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희미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더 확실하고 더 분명하고 더 좋고 온전하고 완전한 기쁨과 평안을 우리는 장차 저 천국에서 누리게 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지금 누리는 것도 세상에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게 만듭니다. 그러니 순종을 통해서 천국에서 누릴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땅에서 두루두루 경험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순종하려면 그 명령이 우리 마음에 부딪히는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이걸 내가 순종해도 되나? 이걸 순종하는 것이 내게 옳은 것인가 좋은 것인가? 그런 의심이 들면 설사 몸은 시킨 대로 해도 온전한 순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듯 내가 소망했던 것과 다르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셔도 기꺼이 순종이 가능해야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말라 하셔도, 하고 싶지 않은 걸 하라 하셔도, 원치 않는 상황에 맞닥뜨리더라도 순종하라 하십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어떠신지 우리가 알 때 우리 기꺼이 순종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는 하나님 아시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고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 말씀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정말 온 마음으로 100% 동의하여 믿으시면 가고 싶은 길 막으시고 가기 싫은 길 등 떠 미시더라도 우리 사정과 형편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주님이 알아서 시키시겠지, 그 마음으로 기꺼이 순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 무조건 좋은 것, 가라 하시면 무조건 평탄한 길, 좋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버지신 하나님께서
앞서 말씀에 살펴봤지만 자기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그 사랑으로 명령하신 모든 것들 다 좋은 것인 줄 믿으시고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 바로 죽음입니다. 제사는 제물을 드리는 예식입니다. 제물이 되는 짐승을 어떻게 했습니까? 8절 말씀. 이에 아론이 제단에 나아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송아지를 잡으매. 12절. 아론이 또 번제물을 잡으매. 18절. 또 백성을 위하는 화목제물의 수소와 순용을 잡으매. 잡았습니다. 구약 제사에서 잡았다는 말은 짐승을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고기와 기름을 태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짐승 제사뿐만 아니라 소제도 드렸습니다. 17절 말씀에 또 소제를 드리되 그 중에서 그의 손에 한 움큼 채워서 아침 번제물에 더하여 제단 위에서 불사르고 말씀합니다. 소제는 고운 가루 그 자체를 제단에 드리거나 가루로 전병을 구워서 드린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짐승 제사와 소제 공통점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제물은 죽어야 됩니다. 짐승을 칼로 잡아 피를 빼고 불에 태우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곡식 가루 전병 붙인 것을 땅에 심으면 싹이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납니다.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제물이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주십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제물이 되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 되라고 하십니다. 산 제물, 이거 참 모순 같습니다. 제물은 죽었는데 앞에 살았다에 산을 붙였습니다. 마치 뜨거운 팥빙수라고 하는 것처럼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 있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렇게 숨을 쉬고 살아 있으니까 우리 겉사람은 살아 있습니다. 그럼 무엇이 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속 사람이 욕심도 죽이고 정욕도 죽이고 제물처럼 되어야 됩니다. 왜 그렇게 내 욕심, 내 정욕 죽이고 산제물이 되어야 됩니까?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와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먼저 개인적으로 나는 예수님 본받기 위해 구원받았다.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말씀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삶은 예수님 본받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죽도록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본받으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못 박아야 됩니까?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이 바로 성도다운 삶, 신자다운 삶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산제물이 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러니 먼저 예수님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정욕과 탐심을 날마다 못 박는 산제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적인 이유입니다. 우리는 나 혼자 예수 잘 믿기 위해서 구원받지 않고 함께 교회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보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벽돌로 부름받았습니다. 벽돌이 되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쌓아 올려서 집을 지었습니다. 집이 튼튼하려면 벽돌 모양이 일정하고 반듯해야 됩니다. 먼저 그 집에 가장 적합한 기준이 되는 돌 모양을 정해서 다른 돌들을 그 모양대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 기준이 되는 돌이 뭐냐? 좀 전에 읽었던 에베소서 2장 20절의 모퉁이 돌이 그 의미입니다. 기준돌, 이렇게 다듬어야 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퉁이 돌이라는 말은 우리에게 그렇다면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에게 그 기준대로 모난 곳을 깎고 다듬어서 쓸 수 있는 벽돌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삐딱한 돌이나 울퉁불퉁한 돌을 억지로 붙여놓으면 제대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 벽면에는 빈틈이 생기고 약하게 되고 모난 돌이 있는 벽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건물 전체가 약해질 수 있는 큰 문제가 됩니다. 내 마음이 어둡고 내 생각이 삐딱하고 내 말이 항상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내가 하는 행실들은 계속해서 부정하다면 나는 어떤 벽돌이 되겠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을 아름답게 세우는 벽돌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나 하나 때문에 성전이 약해지고 결국 무너지는 벽돌 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다른 벽돌이 잘 붙는 벽돌입니까? 아니면 가까이 오기 힘들어하고 붙었다가도 곧 떨어지는 벽돌입니까? 성전을 아름답고 튼튼하게 지을 수 있는 반듯한 벽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카롭게 날이 서 있고 모가 나고 튀어나온 것들, 다시 말해서 정욕과 탐심들을 날마다 쳐내고 깎아내서 나를 반듯하게 가꾸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내 속에서 날마다 내가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예수님의 형상이 살아나서 누구보다 반듯한 벽돌이 되어서 누구나 여러분 옆에 있고 싶고 같이 붙어 있고 싶은 그런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 영광이 나타나는 삶은 바로 축복입니다. 22절, 23절 보면 아론이 백성을 향하여 손을 들어 축복함으로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마치고 내려오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9장의 뒷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의 마지막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아론 대제사장이 백성들을 향해 축복함으로 모든 제사를 마치게 됩니다. 백성들을 향해 축복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삶의 제사를 드려야 할 성도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축복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축복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우리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한다는 말입니다. 우리 입술은 저주를 뿜어내는 도구가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힘나게 하고 세워주는 귀한 축복의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씀합니다. 3장 10절부터 보면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말씀합니다. 요 한 입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했다가 돌아서서 형제 자매들에게 모진 말 쏟아내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축복한 입술로는 형제들을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십시오.
내 입술은 다른 성도님들에게 힘이 되는지 아니면 짐이 되는지를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귀한 직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명령입니다. 우리도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위해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축복해야 됩니까? 모범을 찾기 위해서 성경 속의 여러 가지 축복의 선구들을 찾아보았습니다. 그 가운데 어떤 축복의 말을 골라서 오늘 전할까 하다가 지난 목요일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축복 잘하는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니 말보다 중요한 것이 삶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날 본문이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야베스의 기도였습니다. 역대상 4장 10절 말씀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말씀합니다.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기록은 열왕기에는 없고 여기 역대상에만 나옵니다. 열왕기와 역대기는 같은 역사를 기록했지만 수신자가 다릅니다. 그래서 역대기가 다시 쓰여질 수가 있었습니다. 역대기는 포로 귀환해서 본토로 돌아온 백성들의 역사 교육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일단 바벨론 노예 생활로 인해서 기가 잔뜩 죽어있던 그들에게 긍지와 자부심을 주고 그리고 다시 땅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땅을 빼앗긴 아픔이 있던 백성들은 이제 이 땅을 다시 안 뺏기고 잘 지켜나가도 좋겠다는 생각을 했겠지요. 그런 백성들에게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땅을 잘 지키자가 아니라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땅을 넓혀나가자.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역대기를 읽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기도해서 응답받은 믿음의 선배가 우리 조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겠습니까? 더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야베스는 겨우 지역을 지켜내는 현상 유지 수준을 넘어서서 더 나아가서 나의 지역을, 나의 땅을 넓혀달라고 구하자고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렇게 구해서 응답받았기 때문입니다. 나의 믿음의 후배들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구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지요. 야베스는 믿음은 더 높은 수준으로 나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실물 교육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그들에게 지금 당장 필요한 기도 제목을 구해서 응답받은 믿음의 선배가 있었다는 것이 역대기를 낸 믿음의 후배들에게는 정말 선물 같은 축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면 되겠구나.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구나. 이렇게 기도하면 다시 땅을 빼앗기지는 않겠구나. 아니, 이렇게 기도하면 더 나아가서 땅을 넓힐 수 있는 사람이 되겠구나. 그런 동기부여를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야베스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신앙생활에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드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선배들이 계시지요. 내 옆에 있었고 지금 내 옆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주님께서 내게 주신 놀라운 축복으로 느껴지는 그런 분들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놀라운 복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마음을 다해 감사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도 내 주위 사람들에게, 특별히 나의 믿음의 후배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은 내 믿음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복받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귀한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보여주십시오. 찬송가 199장 3절 4절입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하니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와라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오신 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머니 믿음 본받아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성경책 표지가 헤어지도록 딸토록 말씀 보는 사람 됐단 말입니다. 말씀 읽으며 눈물 흘리시던 어머니 밑에서 자신도 그렇게 말씀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서 성경책 표지가 딸토록 헤어지도록 말씀 있는 자녀가 났습니다. 우리 속담 가운데 왕대밭에 왕대나고 쫄대밭에 쫄대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시의 저자에게는 그런 어머니가 계셨다는 것이 큰 축복입니다. 믿음의 왕대밭에서 왕대가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제자들에게 존재 자체가 축복인, 이렇게 믿으면 된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그런 최고의 축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는 삶,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과 죽음과 축복을 드러내야 될 것입니다. 순종하는 삶이 믿음 생활이고, 순종하는 삶이 이 땅에서 영생을 누리며 맛보는 삶입니다.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지 반듯하고 매끈한 벽돌이 되어서 성전을 잘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입술로 하는 축복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주위 분들에게 축복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주연의 사랑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날마다 순종과 죽음과 축복을 드러내는 삶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날마다 마음껏 드러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너희 몸을 들여 산 제물이 되라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고 기쁘게 순종하며 날마다 내 안에 정욕을 죽이고 우리의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위 사람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주의 진리 말씀만 전파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의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들이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토록 주 위에 봉사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케 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자녀들 위에, 가정 위에, 직장과 사업장 위에, 마음의 소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